지금 계속해서 이제 영적 성장론에 대해서 오늘도 끝이 날런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십자가의 성요한이 사실 뭐 영성의 최고봉이죠. 가톨릭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십자가의 성요한을 연구하고 또 그 나름대로 또 뭐 정리를 해서 또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만큼 십자가의 성요한의 이 영성신학은 정말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법은 그 자연 안에도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 자연 현상 안에서도 하느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 이게 긍정적인 방법이죠. 이 방법의 대표적인 인물이 로열라이 이냐시오 성인. 그러니까 영신수련 같은 경우는 이 자연 현상, 피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을 택했죠.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성요한은 부정적인, 아포파틱이라고 그러는데, 부정적인 하느님을, 절대 무한한 하느님을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느님은 인간의 언어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닌 것을 제거하다 보면 하느님만이 남는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또도 나다. 또도인, 전체인, 에브리싱인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다. 하느님 아닌 것을 비워내야 된다. nothing. 비워내야 된다. 또 우리 영성신학에 있어서 우리도, 우리 안에도 하느님 아닌 요소가 많단 말이에요. 이 하느님 아닌 요소를 제거해내고 나다로 비워내야 하느님인, 전부이신, 에브리싱인 하느님, 또도를 맞아들일 수가 있다. 만날 수가 있다. 이 방법인 거예요. 십자가 요한 성인이 그것을 아주 그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은 데데레사 성요, 아빌라의 데데레사 성요하고 영성적으로 맥을 같이 하죠. 아빌라의 데데레사가 연세가 좀 많죠. 그런데 아빌라의 데레사는 주로 말로, 그리고 아주 감성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십자가의 성요한은 이걸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어두운 밤, 갈멜의 산길, 영적 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체계화시켰죠. 신학적인 체계화를 시킨 것이 십자가의 성요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어두운 밤의 체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두운 밤을 거쳐야만 절대 무한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는 이제 지난번에 첫 번째 연단, 두 번째 연단, 세 번째 연단, 이런 그런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두 번째 연단이 감성의 밤을 거쳐야 된다. 감성적인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야만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연단은 영성의 밤, 영성의 밤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죠. 그 영혼 삼사라고 그러죠. 뭐예요? 지성, 기억, 의지, 이 세 가지죠. 하느님께서 이 선물을 주셨어요. 지성작용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고, 기억작용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감사드리고, 의지를 통해서 우리 의지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런 그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이에요. 다른 피조물, 소나 염소나 코끼리나 고래에게는 이 세 가지 은총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에요.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혼 3, 4, 영혼에게 주신 세 가지 은총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찌꺼기들이 때가 많이 끼어 있어. 이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또 있어요. 소위 주부덕이라고 그러는데 향주 삼덕 뭐예요? 믿음, 희망, 사랑. 예, 믿음, 희망, 사랑. 이거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내려주신 은총인 거예요. 그라시아 인후사, 주부덕이라고 그래요.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은총인 거예요. 예. 이건 덕이죠. 예. 신망의 삼덕 그러잖아요. 덕이에요. 아까는 능력이에요. 지성, 기억, 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능력들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향주 삼덕으로, 덕으로 승화되어야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영성신학에서 공통적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거, 이게 공동의 목표예요.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제 십자가의 요한 성인은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성인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목표는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영성의 밤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신 이 세 가지 능력을 하느님이 주신 덕행으로 승화시킬 때 하느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느님께서 어두운 밤을 통과시키는 이유는 하느님과 합일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밤의 의미는 칠흑 같은 환경, 사람이나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까지도 끊어진 것 같은 체험을 통과하는 연단 과정이다. 성인 성녀들이 다 이런 동굴을 통과하는, 터널을 통과하는 이런 체험들을 다 하죠. 마더 데레사도 나는 하느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쳤다. 이게 마더 데레사의 일기장에 이게 나왔잖아요. 그거 나오니까 막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에 그냥 대서특필되어, 아니 마더 데레사가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신앙이 있는 거냐 하면서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영성신학적으로는 그게 어두운 밤인 거예요. 성인이라는 증거가 드러난 거지. 그런 어두운 밤을 다 거쳐요. 소아데레사 성녀도 그렇게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었다, 그런 말 하죠. 모든 성인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과정, 하느님이 정말 아니 계신 것 같지.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럼 기도 쉬어야 될까요? 기도 방학해야 돼? 그렇게 메마를 때, 영혼이 메마를 때 더욱더 기도에 매달려야 되는, 바야흐로 이 날이 나에게 어두운 밤이 왔구나 하면서, 나에게도 어두운 밤이 참 이제 도래했구나 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성인의 반열에 생각을 하시고 어두운 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메마를 때, 영혼이 메마를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밤의 의미를 칠흑 같은 환경이다. 그래서 사람이나 하느님의 도움의 손길까지도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통과하는 연단 과정이다.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느님과 합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자, 감성의 밤에서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여러 가지 폭풍과 고난을 보내주신다. 연단하시는 목적은 성도들이 닭달질을 당해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닦아나가고 장차 합일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감각과 기능을 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친구 만나기가 만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 그 사람들은 세상 얘기만 하고 놀러 다니는 얘기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만 하고, 화제에 공통 분모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안 만나지게 돼. 지금 여러분들 아직도 중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러 다니고 모임에 나가고 그래요? 아니요. 나가봐야 재미가 없어. 뭐 동창들이 이제 카톡에 보내는데 요즘은 다 은퇴했으니까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어디를 먹으러 가고 그런 얘기만 해. 그래서 내가 빠져나오면은 금방 다시 떠올려. 그래서 고난과 유혹을 거쳐서 단련 및 시험을 치르지 않은 영혼의 감성은 하빌의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다. 이 감성을 훑어내야 돼. 이 감성에 이게 재미있고 즐겁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오간의 감각으로 좋아하는 거. 그래요. 뭐 맛집이 어디 뭘 잘한다 그러면 심리가 멀다 않고 그냥 달려가고 그런 거 먹으러 다니고 뭐 어디가 뭘 잘하더라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끊어야 될 것들이죠. 예. 그래. 자, 그래서 하빌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닥달질은 마음고생이다. 마음고생하기 좋아하는 분 있어요? 이 마음고생으로 말미암아서 나약한 의지가 집착하고 연연해 하던 정욕적인 것과 쾌락적인 것들에 대한 맛과 위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감성을 정화시킬 수 있다. 영혼은 여기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겸손하여져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성의 밤의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는 각기 달라요. 준비가 잘 된 영혼들은 그리고 이런 데 대한 아주 우직하고 충실한 영혼은 단기 코스로 빨리 끝내주죠. 근데 뭐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막 그냥 발광을 하는 사람은 하느님도 그런 사람은 살살 달래면서 조금 줬다가 또 달래고 그러면서 달래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죠. 모든 사람이 각자가 죄성의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맞게 연단을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 하빌의 경지까지 성장하게 하시려는 뜻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신다. 혹은 정도를 높이거나 낮추시면서 그 영혼을 짓부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강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더 빨리 호되게 연단시켜서 정화시켜 주신다. 인텐시브 코스로 단기 속성 과정으로. 자, 그러나 사랑의 하빌이라는 복되고 아득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 영혼들은 제 아무리 빠른 인도를 받는다 해도 상당한 기간을 이 메마름과 시련의 밤 속에 있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성 강의. 그러니까 뭐 깔멜수도원에서는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 전공 아니야. 뭐 그 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깔멜 3회 회원들이 뭐 우리는 뭐 좀 고급 대학생들인 것처럼 뻑이고 그런 아주 우월한 3회 재속회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나도 십자가 요한 정도는 알고 있어. 한마디 해야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 어떤 분인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죠. 그분의 영성 강의. 자, 아까 나다, 무, nothing. 이 스페인 말이에요. 나다. 또도. 이 대리말로 말하면 뚜또, 모든 것. everything. nothing과 everything이에요. 그럼 everything은 하느님이 하느님. 하느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내가 nothing이 돼야 돼. 내가 비워내야 돼. 비우지 않고 어떻게 채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왜 비워요? 비우는 게 목적이에요?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죠. 이게 불교의 무하고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는 공사상.
비우는 게 목적이야. 거기는. 그래서 참선하고 참선 방법으로 우리가 묵상 관상을 해야 된다. 한참 유행이죠. 예.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 우리 가톨릭 2000년 역사에 우리도 묵상 방법, 관상 방법이 다 있는데 그 불교에 참선하는 거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비우는 게 목적이야. 공. 우리는 공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everything인 하나님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다, nothing으로 내가 비워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자, 십자가에선 영성의 주안점 한 7, 8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향해서 세운 계획이 있어요. 이건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보면 만세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우리 각자의 이름을 당신이 기억하고 계셨다. 자, 에베소서 한번 1장 4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네. 먼저 찾은 분이 읽어보세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기억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세상 창조 이전에. 그러니까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나를 기억하셨. 이거 한 기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감지덕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감사해야 되겠죠. 예. 너무나 우리가 무신경하게 있어. 이 한 기절만 봐도 우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거예요. 태양과 달을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를 기억하셨다니까요.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기억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예정하신 존재입니다. 인간을 창조해 당신 사랑의 수혜자요, 대화의 상대로 삼기 위해서 창조하심으로써 하느님의 몫을 인간이 나누게 하셨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상,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그래서 인간은 신화, 디비니제이션, 신화, 우리를 하느님처럼 만들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를 닮은 사람을 우리와 비슷하게 만들자 했잖아요. 우리와 비슷하게, 하느님과 비슷하게, 하느님과 유사한 것이지 하는 자체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 우리를 창조주로 똑같게 그렇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비슷하게 닮은 존재로. 이거 하느님 창조주와 똑같다고 그러면은 이거 새로운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존재하고 미리 초대된 존재이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셨다. 당신을 닮은 존재로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다.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사명은 다시 인간의 본래의 모습, 원죄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닮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영성신학에서 말하는 하느님과의 합치를 위한 과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본래의 하느님과 에덴 동산에서 원죄 이전에 하느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그 관계에서 원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불순물이 인간 안에 이렇게 스며들게 됐어. 이것을 다시 닦아내고, 그러니까 감성의 밤, 영성의 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원상 회복되는 그 과정,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느님 계획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느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닮아야 할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문자 이마고 데이야. 하느님의 모상, 대문자 이마고 데이. 우리 인간은 소문자 이마고 데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이 보내신 인간의 표상,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느님을 닮는 비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은 이마고데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마고데이, 소문자, 대문자. 즉 인간은 하느님의 유일한 모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상이다. 즉 하느님의 모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이다. 하느님의 모상의 모상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상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닮으라. 갈멜의 산길 1권 13장이 자기 삶을 그리스도께 맞추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두운 밤, 갈멜의 산길 이런 책들이 있죠? 집에? 예, 그게 읽기가 쉽지 않아요. 내용이 참 어려워요. 어렵지만 이 강의를 듣고 한번 읽어보셔요. 예. 나도 한번 읽어봤어. 그런 말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구경도 못했어. 그러면은, 아이, 수준이 국민학교 수준. 우리는 대학생이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자, 인간의 영적 여정의 출발점.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 즉,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합일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셔서 인류를 신부로 맞이하고자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성경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나. 즉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혼인을 시킨 다음에 묵시록 19장에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로서 묵시록 19장에 등장하죠. 그렇죠? 예. 자, 영혼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우리 영혼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완성하신다. 현세는 불완전하지만 천국에서 완전히 일치하도록 노력한다. 인생은 사랑하는 하느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의 길이다. 사랑을 찾아다니는 떠나는 인간의 순례 여정은 신랑을 찾아가는 신부의 나들이다. 아가서에 보면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의 문을 두드려. 근데 신부가 왠지 문을 안 열어줘. 나는 잠자리에 들었고 뭐 쪼가면서 핑계를 대. 그러더니만 조금 지나고 나서 그래도 나가봐야지 하고 문을 나갔는데 신랑이 가버리고 없어. 그래서 신부가 그 신랑을 찾으러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야경꾼들한테 이런 신랑을 보지 못했느냐고 하면서 막 찾아 돌아다니죠. 그게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암시적인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 오셨을 때 인류가 맞이했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고, 마중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찾아 헤매는데, 우리 그것도 열심한 신자들이나 찾아 헤매지 뭐.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순례 여정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순례 여정이다. 영적 여정의 길잡이는 향주 삼덕 신망에 인간은 자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초자연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주 삼덕을 필요로 한다. 하느님이 주신 선물인 지성과 기억과 의지의 능력을 하느님께로 향상시키고 고양시키기 위한 향주 삼덕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이 이야기가 깔멜의 산길에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화.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의를 위해서는 애착과 이기심 등의 애정, 자, 4가지 애정과 5가지 욕망, 사실은 이거를 비우는 거예요. 이거 비움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게 원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온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마귀 속성에 이게 애정, 혈연, 남녀간, 친구간, 무력에게 관한 지나친 그 애정인 것이죠. 욕망, 식욕, 성욕, 우정, 무력, 명예욕, 수면욕, 잠 많이 자는 것도 이것이 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수면욕은 달리 말하면 게으름, 나태죠. 해태, 나태. 나태한 영혼은 무엇에도 성공할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성공할 수가 없어. 수면력이 나태와 같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 이탈되어 정화되어야 한다. 정화의 근본 목적은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런 찌꺼기들이 껴있기 때문에 하느님께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정화의 근본 목적은 하느님께 돌아가기 위함이다. 사랑의 에너지를 하느님 이외의 것에 낭비, 그렇잖아요. 애정, 욕망, 이것이 하느님께로 가야 할 사랑인데 이게 애정과 욕망으로 이게 새나가는 거잖아요. 사랑의 에너지가 새나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추스려서 사랑의 에너지를 하느님께로 집중시키는 거. 이게 정화란 말이죠. 사랑의 에너지를 하느님의 이것에 낭비한 것을 거두고 집착으로부터 해방되어 혼신을 다해 하느님께 사랑을 집중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새가 노끈에 묶여 있다면 그 노끈이 아무리 가는실이라 하더라도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느다란 끈이라도 묶여 있으면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어. 영혼이 세상에 이런 애정, 욕망 이런 거 가느다란 이런 그 끈에 이렇게 세상에 묶여 있으면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애정과 욕망에 대한 이런 애착을 끊어야 돼. 그래서 하느님,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혈연, 남녀간, 친구간, 무력 이런 거를 다 끊어야 되는. 이제 집에 전화도 하지 말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뭐 장례도 안 가고 나는 출가 외인이니까 나는 잊어주십시오 하고 전화 연락도 안 하고 그러라는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로 향하는 사랑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 상관없어요. 그걸 완전히 그냥 저쪽을 다 끊어버리라는 그런 건 아니고 하느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자들도
뭐 종신서원을 했다 해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장례미사 때 가서 또 그리고 뭐 너무 갑자기 위독한 일이 있다 그러면 뭐 병원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뭐 죽고 못 살고 막 그냥 하루에도 한 번씩 전화하지 않고는 못 견디고 그런 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데 방해가 되죠. 예. 하나님께로 가는데 사랑의 에너지가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이거 조화를 이루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세상살이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고 무질서한 애착을 끊어버림의 목적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도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이죠. 예. 그러면 친부모에게 이웃 사랑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그거 아니죠. 예. 그 부모님과 이웃이 그 두 분이 물에 빠졌다. 그럼 누구부터 구해야 돼요? 예, 그렇지. 그건 의무야, 의무. 예. 부모에게 대해서는 자녀가 해야 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웃에게는 의무는 없어. 그러나 애덕이죠, 그거는. 의무의 사랑은 그냥 애덕 실천하는 거하고는 이쪽은 더 강한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애덕을 실천하지 않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하면 공로가 되고 안 하면 그뿐이고 그가 죄가 되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질서 있는 사랑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자, 그래서 어두운 밤은 수동적인 정화예요. 이제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일하시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는 인간은 수동적인 자세로 하느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러나 깔매를 삼기는 능동적인 정화예요. 이것은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 아까 지성, 기억, 의지의 이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하나님 주신 주부덕, 향주, 삼독으로 승화시키는 건 내가 노력해야 되는. 뭐 깔매를 삼기 등산하에 올라가는 거로 내가 올라가야죠. 저절로 뭐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어두운 밤이라는 것과 깔멜의 산길 이 두 가지가 이런 그 의미의 차이가 있다. 어두운 밤은 수동적인 정화로 하느님이 능동적으로 역사하시고 나는 자리를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깔멜의 산길은 내가 능동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하느님과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 희망, 사랑으로 이렇게 독행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능동적인 육체와 감각적인 정화, 이 하부 구조에 속하는 감정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자, 영혼의 정화는 영혼의 세 가지 능력, 지성, 기억, 의지를 사랑 에너지로 전환해서 하나님과 일치하도록 신망, 애덕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을 영혼의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정화는 옛갈매를 산길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이탈하는 이 작업. 그래서 수동적인 정화, 어두운 밤을 통해서 욕망이나 경향성으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적용을 해서 정화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욕구를 끊어버리는 것은 욕구를 끊어버리는 게 쉬워요? 쉽지 않죠. 상실감을 느끼기도 때로는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화는 갈멜의 산길 1권에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지 말라. 이런 좀 뭐라 그럴까 파라독시칼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십자가의 성령와는 아주 시인이에요. 시도 잘 썼어요. 시적인 표현이 많아요.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모든 것을 맛보려면 아무것도 맛보지 말라. 모든 것에 대해 너 자신을 온전히 끊어라.
모든 것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원함이 없이 이를 지녀야 한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가진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자유로워져야 된다.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만큼 반감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장애가 되지 않고 누가 되지 않는 한 다른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장애가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살아요. 고린도서가 안에 바울 사도도 그 말씀하시죠.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사십시오. 무슨 물건을 가진 사람은 물건을 가지지 않은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그랬죠? 그런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시죠. 그런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기도가 중요하다. 의지의 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는 거, 기도. 이 기도는 아까 새가 나르는 거에 비유했는데, 새를 시로라기로 이렇게 묶으면 나를 수 없다 그랬죠. 시로라기를 푸는 것까지는 정화야. 정화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날아올라야죠. 날갯짓을 하는 거, 이게 기도예요. 정화와 기도. 정화는 묶여있는 장애, 그런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 정화이고, 날아오르는 것은 기도다. 기도. 자, 정화는 묶인 끈을 끊어야 날아오를 수 있다. 기도는 날갯짓을 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향주 삼덕을 키우고 특히 애덕을 키워 나가야 한다. 여러분, 기도에 사랑이 빠지면 그건 공연불이에요. 공연불. 입술만 나불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입만 나불거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기도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기도에 목말라 하게 되고, 그런 사랑이 실려 있는 기도에 효과가 있고, 하나님도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받으시는 거죠. 그렇죠? 지식은 하나님께 대한 알을 키워나간다. 망덕은 욕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전부, everything, 전과 무, nothing, 또도 나다. 또도의 everything에 이르기 위해서 nothing, 나다를 거쳐야만 한다. 또도는 하느님이죠. 하느님께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다 버려야 돼. 걸리적거리는 걸 다 버려야 돼. 나다의 길은 뭐냐? 전부 비우는 거, 전부이신 하느님을 얻기 위해 먼저 비워야 한다. 불교는 비우는 것이 목적이나 가톨릭은 하느님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다. 언덕에 사는 하느님의 거처, 하느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것이 완덕의 산에 머무신다. 그래서 갈멜의 산, 그 위에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자는 거죠. 또도는 곧 하느님이다. 무의 시면에서 하느님을 찾게 된다. 내가 완전히 비운 상태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기에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만 이끌리게 된다.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다 끊어버리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만 남죠. 그런데 피조물에 집착이 강하게 되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애착을 끊어야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죠?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예, 이거 십자가의 성요한이 하느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기도예요. 여러분도 이 심정으로 누가 날 나수어 줄 수 있겠는가? 지금 상사병 걸린 거예요. 그대여, 하느님께 한 말이죠. 이젠 참으로 통째로 그대를 주옵소서. 예수님께 정말 그냥 갈급해서 내게 필요한 무슨 사탕을 주고 뭘 주고 그게 아니라 당신 전체를 통째로 나에게 주십시오. 당신께 대한 갈증으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당신 통째로 차지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당신이 돈 1억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나는 만족이 없습니다. 당신 전체를 통째로 차지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환들 심부름꾼 보내는 거 그들 와봐야 그들이 내 소원을 말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 보내지 말고 당신이 직접 나에게 오십시오. 님 하나 섬기는 일에 내 영혼 미천마저 다 들었네. 너 다 버렸잖아요 이제. 아직 남은 거 있어요? 나다로 다 버렸잖아 지금. 그리고 이분은 이제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천 다 버렸다. 양떼도 간데 없고 아무 할 일도 다시 없네.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당신 전체를 나한테 주십시오. 다만 저 사랑함이 내 일일 뿐일세. 시인이에요, 시인. 시를 아주 잘 썼어요. 시인이 말을 쓴다는데. 그러니까요. 아주 이 십자가의 성요한은요, 당대의 유명한 시인에 꼽히는 그런.